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눈이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능력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능력 봄의 비로소 나를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진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친히 만나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고요함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의 완악하던 마음들이 말씀 앞에서 녹아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범죄가 심하지 않았던 이곳 하와이에서도 살인과 약탈이 너무 심합니다.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노아와 같은 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조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복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참 예배, 산 제사가 되도록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힘 있는 동물들이 이렇게 힘없는 동물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동물의 왕국에는요, 참 아름다운 대자연의 환경과 또 여러 동물들이 함께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모습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광경도 한번 우리가 다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강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삶 혹은 경쟁 사회를 설명하는 그러한 말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지요. 힘 있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요,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여러 이유로 소외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소외받는다라는 뜻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받지 못한다, 소외받는다라는 뜻은요,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어떠한 그룹들이라 이렇게 지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는요, 어떠한 모습의 교회였을까요?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전도하고 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게 사회적인 계급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유교적 문화에 기틀을 둔 그러한 그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양반과 그리고 서민과 그리고 노예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요, 이러한 귀족 계층과 서민 그리고 노예 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로마의 그 계층은 더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급에 내가 어떤 계급에 있든지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인 사람이 귀족 계층이건 서민 계층이건 아니면 노예 계층이건 그 계층의 구별 없이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요, 이 귀족 계층의 사람들과 이렇게 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노예 계층이죠, 노예 계층들도 그리고 귀족 계층들도 그 서민 계층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런 교제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초대교회에 관한 그러한 책을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한번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도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서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서로 고분분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EM의 그 사역자로 섬기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이 홈레스 그 성도님이 한 번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눴죠.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누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 다음 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성경 공부에 같이 인볼브 하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에 같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이분이 그 처음에는 홈레스로 이제 살게 되다가 이분이 좀 장애가 있으세요. 이 어깨 쪽에 이 옛날에 군대에서 좀 사고가 있어서 어깨에 장애가 아주 심하세요. 그래서 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하신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트라우마도 오고 또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커뮤니티 하려면 대략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가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있었는데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제가 라이드를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라이드를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를 타면요, 함께 차를 타면 이상하게 그분을 라이드를 해드리고 이렇게 집에 오는 도중에 그 보면은 몸이 막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뭐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제 차를 타시고 나서 하신다는 얘기가 몸이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이 우리 새로운 그 홈레스 성도님이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또 교회를 꾸준히 예배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나오면서 이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 공부에 그때 함께한 우리 EM 성도님들이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 없이 그분을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 성도처럼 대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큰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 내에서는 그 누구나 다 공평하고 또 누구나 사랑받고 누구나 존중받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초대 교회가 아니었는지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소외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요,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소외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도우며 함께 지켜보는 그 모습이 참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중에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돌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나중에 예수를 믿거나 그리고 믿음이 약한 그 성도님들을 돌보며 먼저 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관하여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교훈만을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어떠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내함으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찾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보고 동화책을 보아도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만을 말씀하시는 책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마음의 감격을 하여 마음의 감동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참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 또한 함께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공허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혼돈이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죠? 혼돈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고 그리고 흑암이 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요, 존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과 공허화 그리고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수면 위에 운행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러한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흑암같이 보이는 진짜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죽음이 공존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공허하고 흑암과 그리고 혼돈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우리가 감격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낭망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의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축복받은 민족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도 동일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예수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은요, 부자 청년이 구원에 관하여 예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아주 시무룩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렇게 그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께 물어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쟁취하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이 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진짜 소망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큰 소망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날마다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